쉽게 말해서 멋진 공군으로 제대를 하기를 바랐습니다만은 갑자기 사고를 당해가지고 참 마음이 씁쓸한 그런 마음을 안고 제대 명령을 받고 이제 서울시청 앞에서 이제 종로로 잠깐 우리 사촌 형한테 종로에서 일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외삼촌이 한국에다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 일하는데 우리 외사촌 형이 그 종로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참 우리 외삼촌이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한국에 와서 이렇게 보더니 앞으로 한국은 건축업에 획기적인 일을 하는 그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건물 속에 화재를 방어하고 옆에 또 말이 안 들리게 하는, 건물과 건물 사이에 말이 안 들리게 하는 재료를 여기서 만들면 틀림없이 기업이 잘 될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기업이 한국 사람들이 일하는 것이 일본 사람들에게 그때 당시에 도저히 못 따라갔어요. 매주 어떻게 해서 해가지고 일본으로 보고하라.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여기에 회장이 서울대학을 경영학과를 졸업한 아주 유능한 분이었는데도 우리 외삼촌의 그 정책에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회사를 돈만 버리고 그만두고 일본으로 다시 철수해 버렸습니다. 그때 우리 외사촌 형이 거기에서 일을 할 때 잠깐 제대하고 집으로 내려가면서 참 들려가지고 차라도 한 잔 마실까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월남전 파견하는 군대들이 종로 거리를 행진하고 있었어요. 뒤에서는 울려오는 그 군악대 소리에 맞춰서 모든 군인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발을 맞춰서 하나씩 발걸음을 옮겨가면서 종로 네거리를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군대 사열이 진행되고 있었지요. 근데 갑자기 어느 한 아주 허름한 시골 할머니 노파 한 분이 그 대열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느 한 군인의 손을 잡고 막 그 대열을 따라가면서 울면서 내가 이제 가면 언제 오려느냐, 다시는 돌아올 길이 없으면 어떡하느냐 통곡을 하면서 그 시골 할머니 노파가 어느 한 군인의 뒷모습을 잡고 막 끌려가다시피 하면서 그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길거리에서 서서 그 군인의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았습니다. 근데 그 군인의 얼굴에는 소낙비 같은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조금도 자신의 모습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뒤에서 우렁차게 울려오는 그 군악대 소리에 맞춰서 발을 똑같이 행렬과 전혀 똑같이 하나씩 발걸음을 옮겨놓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50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때가. 근데 지금도 그 군인의 모습이 월남에 가서 사망했는지 잘 그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지 저는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지금도 머릿속에 생생하게 제 뇌리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군인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군인은 죽었는가? 그때 당시에 월남 파병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긴장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왜 제가 이 예를 드느냐? 여기에 나오는 군인의 모습은 온전하게 바로 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군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아서 부대를 이루고
그 부대가 소대, 대대, 그 다음에 연대, 사단, 온 군인, 전부 우리 한국의 군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아서 힘을 모아서 국가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군인이 분열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군대가 잘못되게 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있어서 국가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내적으로 군대를, 힘있는 군대를 양성하고 외적으로는 아주 외교를 잘 해야만 나라가 발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내용을 보면 군인 한 사람을 놓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확대 해석하게 되면 전 국가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로, 이것을 확대해서 국가로 말하게 되면 경제도 잘 돼야 되고, 사상도 잘 돼야 되고, 교육도 잘 돼야 되고, 또 정치도 잘 돼야 되고, 모든 것이 잘 돼야만 국가가 되는 것 같이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군인을 놓고 말하자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가슴, 허리, 다리 모든 것을 무장을 잘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오늘 20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런데 끝으로 그랬어요. 10절에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는 기독교인의 올바른 자세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예. 그럼 전신갑주라는 것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의 완전 무장을 갖추란 말입니다. 만약에 다 무장했는데 구원의 투구가 모자랍니다. 그럼 구원의 투구가 없으면 머리에 쓰는 것이 철모가 없습니다. 철모가 없으면 아무리 안전무장을 잘했을지라도 총을 쏠 때 머리에 총이 맞으면 죽어요. 사망합니다. 끝납니다. 전쟁이. 그러니까 이 군인의 한 사람의 이 완전무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용은 뭐냐? 그것은 한 사람의 기독교인이 영적으로 어떻게 무장하느냐를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영적으로 완전히 무장해야 되는데, 아무리 무장을 잘해도 머리에 철모를 쓰지 못해서 총을 맞으면 끝납니다. 아무리 무장을 잘해도 이 사람이 신발을 제대로 신지 못하고 걸음을 걸을 수 없으면 적군을 향하여 돌진하는데 이것도 이 군인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잘 갖춰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그 평화의 복음, 그다음에 미래 방패, 그다음에 군의 투구, 이제는 우리가 17절 하잖아요. 17절 군의 투구와 승리복, 검복,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근데 군대에서 지금은 총입니다. 지금은 미사일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적을 무찌르는데 가장 큰 힘이 뭐냐 그러면 칼이었어요. 예, 성령의 검. 근데 왜 성령의 검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성령의 검이냐 그러면 성경은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을 하고 어쩌면 신령이, 그러니까 전쟁이 뭡니까? 영적인 사람, 성하고 영적인 사람이 아닌, 성 아닌 사람하고 죽고했어요. 그게 전쟁을 한 겁니다. 근데 칼로 찔러야 되잖아요.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총알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냐? 그 총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이 말씀은 뭐냐면 영적으로 볼 때 영의 양식이에요. 예. 그게 매일 영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혹시? 먹어가지고 하루 이틀 되는 차가 먹고 집에 들어가세요. 그때는 매일 그렇게 먹으세요. 예. 양식을 못 먹어서 배고파서요. 그거 그래요. 그 잠자리에 있어서 이거 오늘 무슨 일이 금방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다가도 내가 죽으려나, 어떨 때는 심지어는요 막 맥이 없이 잠자리에 들어가잖아요. 자다가 내가 죽을려나, 이런 엉뚱한 생각까지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하는 데서 힘을 얻고 적을 무찌르는 데는 이 칼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교회에 와서. 그러니까 얄팍하게 어린애가, 한 예를 들겠어요. 예. 어린애가 길거리 가다가 사탕을 2개를 주었어요. 보니까
아주 두 개의 사탕이 똑같아요. 아주 똑같아요. 그 하나는 사탕을 먹고 하나는 사탕을 먹고 하나는 보고 하나는 멀쩡해요. 왜 그래요? 그 사탕 속에 누가 다른 여는 사탕이 있어요. 그걸 애는 줬어요. 그 처음에 먹을 때는 다 그게 되게 들어죠. 그러니까 말씀을 하는 것은 이 독약이 없는 사탕이에요. 근데 독약이 있는 사탕 모양 겉으로 약하게 말씀을 드는데 그 속에는 보이 있어요. 그렇죠? 보기 뭐잖아요? 이 뭐잖아요? 다 똑같은데 우리가 조금 다르네요. 근데 거기 예. 그러니까 말씀을 처음부터 이것이 조리 있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질서 있게 정립이 된 것을 먹어야 돼요. 일반 도약이 많이 들어도 도약이 다 들어도 도약이에요. 말씀을 살서 나중에 도약을 먹는 말이에요. 하고있어. 안개나는 사람, 조망개하는 사람 싫어요? 그 사람 20살 말 잘해. 그 사람 말하는 게 뭐예요? 성경 들고 나오는데 나중에 먹고 달라요. 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전부 말씀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근데 삼일체를 부정해요. 예, 성령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성령을 힘으로만 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자, 그다음에 옛날에 문 안개하는 사람인데 그 문 안개하는 사람은 문성이 한번 문이 있었어요. 예, 그다 성령을 가운데 시작한 말이에요. 그 말씀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시작 딱 해야죠. 그러면 밥도 있어야 되고 밥도 있어야 되고 딱 반도 있어야 돼요. 근데 밥만 딱 먹고 밥 먹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 또 그런 일이에요. 이 말씀 있잖아요. 말씀이 어디는 쌀에 하는 말씀 있고 어디는 바탕에 하는 말씀 있고 어디는 위에 하는 말씀 있어요. 그걸 보고 마시 먹으면 그것만 말이에요. 그래서 힘있게 싸울 수 있어요. 그래 요시만 성경 곧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성경은 그 사람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여진 겁니다. 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자, 다시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등지고 온갖 정함과 박애함과 의로 교육하게 이르니 이는 하나님의 사로 ordin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게 하려 함이라. 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공부 기대야 되고 말씀 공부만 하고 깊이 그리고 넓게 공부해야 말이에요. 예. 그래서 자 이제 근데 이거요 이제 이거 구원의 그 성경 공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제 근데 구원의 투구와 성의 검 구원은 뭐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영국에서 심장이야 사람 죽냐? 내가 죽으면 사람이 죽냐? 요새 거기 많았어요. 근데 머리가 내가 죽어가지고 살아난 사람은 이 세상에 항상 없어요. 내 조카가 하도 똑똑해서 제 영생이 난 애죠. 이 솔로몬이라고 해서 제 솔로몬. 그래서 난 이런 데로 살아. 그런데 참 네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못 가해. 그래도 내 말 듣고 그날 구정이 됐어요. 미국 7월 4일. 그래서 난 연속 주일까지 4일이 그러니까 쉬는 날이었어요. 야 다른 사람들 다 놀라는 데지 말고 지금 가자. 근데 말을 우리 남동생하고 영생 말을 좀 대하고 싶다 할게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애들을 속였어요. 야 산에 올라가 있어 제가. 그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애들 기분에 넓고 뭐야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놀고. 그래서 나는 저랑 기도하고 또 애도 같이 기도하고 하고 그 내려왔어요. 그리고 암자한테 전화했어요. 큰일 났다 그래. 그냥 소용이 물에 빠져 죽었다. 아니 그건 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 애들이 놀러가 자기들끼리 준비하는데 그 옆에 뭐가 있냐면 이게 뭐냐 남주에 집집마다 수영장이 많아요. 저도 수영장 있는 집에 사는데 실상의 사람이에요. 근데 수영장을 가지고 있는 집은 골치 아프다. 그래서 우리가 팔아도 다시 이사라고 그래요. 그 수영장 관리인 줄 알아요? 돈 들고 가는데 매일 그 관리해야 되고 묵어야 되고 뭐 약해야 되고 야 이거 어떤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거 30분 동시간 그냥 수영장까지 나가 애가 수영장 버린 거예요. 소름이. 네 생각했어요. 그리고 급히 준비가 왔습니다. 애가 가는 거예요. 수영장에. 그냥 들어가고 거의 수영장 전날 그때요 수영장 빠져서 내가 20대는 힐링컵 나왔어요. 전화할까. 해보다 깨어가지고 살고 숨을 이렇게 호흡을 이렇게 하고 애가 살아났어요. 숨을 못 쉬는데. 그래서 이틀 후에 그때는 미국에 와서 우리 동생이 얼마나 지금 어때요? 가만히 동생을 해보세요. 그냥 미국에 갔어요. 가니까 그 의사가 몇십 년 가는 의사가 말하는데 보니까 아들 너무 사랑을 알고 있는데 70%씩을 주겠다고요. 뭐냐 내가 80%가 죽었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80%가 준대 앞으로 10년을 더 살지 20년을 더 살지 그거는 모른다. 나이가 많이 될 때까지는 살 수가 없고 분명히 얘는 20년 아니면 30년 아니면 10년 후에 죽을 거다. 근데 그걸 통역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 말을 통역을 싹 빼버리고 앞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 조금 힘들지만은 참 애가 그냥 어물어물 그렇게 그냥 제가 통역을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결국은 29살에 죽었어요. 애가. 예. 그것을 뭘 말하냐? 옛날에는 의학적으로 이 심장이 멎으면 죽는 걸로 알았어요. 그래서 심장이 뛰고 있는 사람에게는 뇌가 죽어도 호흡기를 들대놓고 심장만 발딱발딱 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실제로 심장만 뛰고 있지 뇌가 없기 때문에 머리가 돌아가기 때문에 뇌가 죽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실제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몸을 같이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을 시간 내가 살서 언젠가는 이 몸을 시간이 나가지고 죽어요. 그러니까 뼈도 이 척추도 간도 이거 내 신경을 계속 내가 지어야 된다. 안 돼요. 가끔씩 들렸어요. 미국에 갈 때마다 산까지고 하고 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지요. 말도 하죠. 무시를 같이 못하고요. 눈을 이렇게 보면 끄지 아무것도 몰라요. 불의 투구가 뭐냐? 우리가 삶을 사는 거예요. 삶. 우리가 가슴이 치하다. 감정이 치하다. 내 위에서 가슴이 들어가고 내로 만나고 자들어가고 내로 만나고 자들어가고 내가 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보라 그러면 내가 틀렸단 말이에요. 이 사람 머리가 들어가면 뇌가 잘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다. 그 말로 뇌가 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내로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 투구예요. 내가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구원을 깨달아서 내로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 조심과 모든 예수를 깨닫는 것은 내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의 투구가 뭐냐 그러면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차이란 말이에요. 사실 마음이 그러면 심장, 그 어깨 마음이 있어 깨닫고 가슴을 먹게 생각하고 신앙을 생각할 게 아니에요. 네네. 불의 투구. 예수 그리스도 그는 의자 예수도 말미암아 예수께서 그런 불의 말은 훈련이 되는 거냐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훈련해요. 그냥 말씀이 오고 성경을 알고 적극적 사망직, 가능적 사망직. 이거가 말씀을 드리기. 그래서 사람이 너무 잘하냐? 너 하면 다 줄 수 없다. 하는 가대 이 시험을 해가지고 훈련하면 기독교를 만들고 그러니까 어린이 자식에 세상을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패데믹이 하고 수년 동안 패데믹이 일어나서 하층 보다 없애버리잖아. 이런 말 아닙니다. 불가능한 순교자들은 하나님 보낼 것뿐 아니라 뭐라고 아무리 공유고 공을 아무 생각해도 그 사람들은 그 순교자는 예수님을 독하지 않아서. 근데 그 순교자들이 이 중요한 게 뭐죠? 감성을 안 줍니다. 사동 못 보기가 그것이다. 그래서 성경 외에는 정신한 거예요. 성경은 계속 해서요. 감옥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말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요. 성경을 안 했어요. 방에서 목사님 있었다. 근데 항상 주기시 목사님을 따라하는 게 있어요. 같이. 그런데 이분 소망가 목사하고 다르게 들었어요. 자, 그런데 주기시 목사님을 이제 맡기고 그냥 그렇게 이 공부하다가 이제 더 주위에서 아시에서 2층으로 올라갔어요. 주기시 목사님. 올라갔어요.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근데 소망이 걸린 박 목사님이 다리를 돌면서 주기시 목사님 또 2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놈 경찰이 이놈아 자기 아까워 좀 빠졌더니 이놈이 올라와 이 박 목사님을 그냥 더 많이 때리는 거예요. 근데 아래서 올라갔어요. 근데 내 주변 강한 성이 아까 불르는 그 찬송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이놈 와서 이마 너의 부르지 마라고 그랬지. 그냥 입을 갖다가 몽둥이를 아주 막 죽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나요? 여기서 마서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나는 예수 믿고 주신 목사님 절대 고생하게 나는 가만히 있어서 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도 주신 목사님처럼 이렇게 고맙고 이렇게 편안한데 주님 믿고 내가 고난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해서 노래를 아무리 써서 찬송하려고 그래요. 근데 잠깐 찬송이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억지를 하겠어요. 그리고 찬송을 또 계속 불렀어요. 또 그냥 막 주둥이 몽둥이를 가지고 진이겨서 입이 막 이렇게 부었어요. 이게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고 성령이 찬송을 통해 역사하니까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마귀를 점령하는 능력의 역사입니다. 예. 우리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혈과 육을 대적하기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자,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이라고 바꾸자고요.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게 뭐예요? 막 힘을 가지고 뭘 가지고 저 권세자들, 저 임금들, 저 관원들 다 죽여라. 그게 아니라 아무리 그들이 나를 못 살게 굴지라도 그들을 영적으로 감화시켜버리는 그 감화시키는 그 도구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네. 유교 사변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공산당이 들어와서 예수 믿지 말라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근데 공산당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나는 10년 동안 교회 다녀도 예수가 누군지 전혀 알 수가 없다고. 그리고 빈정됐어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이 무심코 자기도 모르게 나온 거예요. 10년이나 교회에 나가가지고 예수를 모르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어디냐? 간단하게 이렇게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면 그 말 한마디에 이 공산당이 그냥 뭡니까? 이 미라처럼 딱 굳어버린 거예요. 몸이 그냥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살짝 뒤로 빼내주면서 이상하게 그때 내 몸에 전율이 왔는데 가서 예수 잘 믿으시오. 나도 앞으로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고 내보내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말씀의 능력이란 기가 막힙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제 17절까지 이제 평화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근데 마지막에 기도를 더 해야 돼요. 기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기도는 뭐냐 그러면 여기 보니까 기도와 간구라 그랬어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내 형편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과 얘기해요. 계속 하나님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기도가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가다가 이런 일이 있어요. 하면서 혼자 기도하면 이제 그러겠어요. 그런데 사랑이가 나와요. 그래서 아무리 물어봐도 하나님에게 물어봐도 사랑이 뭐냐 물으신다면 사랑이란 대답이 없어요. 사랑이란 아무리 사랑 이런 거 하고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추상명사예요. 이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경험해 봐야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사에 그러잖아요. 사랑이 뭐냐 하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것도 약간의 우리 기독교와 비교하면 약간의 반복이 있어요. 회개하면 눈물난다. 하나님 사랑은 회개 안 돼요.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면 회개 안 돼요.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잠깐 동안 걸어가면서 기도한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사랑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사랑하자 서로 살자. 사랑하는 자만 하나로 나서 하나님 사랑하자.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자. 계속 나. 그래서 자꾸 있다가 고난에서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말하는 사랑하는 모든 능력에서 살아온 길만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건 무익이에요. 근데 사랑이 저희가 윤리토도 사랑을 오래 참고 오냐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으며 의아한 것을 기억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진리와 함께 범사에 믿으며 범사에 바르며 범사에 견디느니라. 자꾸 사랑을 연구하고 하나님과 사랑에 대한 교회 내용을 알고 싶고 사랑에 대한 문제를 파헤치고 사랑의 개념을 더 깊이 위해져버린 거예요. 예, 이것이 뭐야? 기도예요. 기도인데 이거는 교제의 기도예요. 교제. 근데 간구는 뭐예요?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애원하는 거예요. 이건 어린애의 심정이에요. 어린애가 배고프면 울고 어디 가면 울고 잠자 울잖아요. 자기가 그럼 시카고 울고 있어요. 어른도 시카면 그 자기가 찾아서 해야지. 우리 안 해요. 그래 어린애요. 근데 기도하는 자세에서 간구는 뭐냐면 어린애의 자세가 돼요. 어린애 자세로 뭐 있는지 자기도 몰라요. 근데 하나 달라고 멈춰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요. 이식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린애가 뭘 알아요? 뭐지? 그 다음에 무슨 지르는 거예요? 뭐 간구로 우리가 기도 간구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 간구가 있어요. 뭐요? 우리 교회 이 지역을 휩쓸어야 돼요. 이게 음식점에 다니면서 전부 나올 때 꼭 지불하면서 그래요. 교회 예수님 교회 가니까 마침 이게 고향촌에 있어요. 손님이 하나 왔어요. 계산을 계속 했는데 그 음식 맛이 안 나서 샀어요. 지나가 보니까 며칠 전에 주위에 음식점에 됐다. 교회 예수 믿고 교회 안 나가요. 그럼 며칠 알고 뭐예요? 제가 그죠. 근데 주일날 일어나서 피곤하고 그러면 주일날 쉬는 날 아주 좋은 쉬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뭐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세요. 그럼 우리 교회는 아주 쉬는데 우리 한국에서 최고 쉬는 장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날 이렇게 원래부터 여기 대학원에서 제가 근무할 때부터 교수할 때부터 그 집에 가끔 갔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전부 사람들이 고기로 보여요. 고기.
내가 사람 낚는 어부니까. 전부 근데 고기들이에요. 그래서 요즘 나오면서요 기도할 때, 야, 고기들이 이렇게 많다. 근데 그물을 던지면 걸려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다니면서 이렇게 그물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 건물에 있는 사람도. 재밌는 것은 이 건물에 있는 사람들 갖다 해가지고 가서 그 사람 어려울 때 막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달라요, 전부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들을 이렇게 보고 잘 교훈해서 또 데리고 오는 사람. 별 가지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전도는 상으로 이어진다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6절. 제가 이번 여러분들을 구절까지 읽겠습니다. 3장 6절. 자신이 심었고 아브라함은 물 주고 하나님 사고 아우린다. 아우리 심었고 아브라함은 물 주세 오직 하나님께서 장하게 하시나니 10절 같이. 심는과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양대로 자기 삶을 갑니다. 주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기가요 공사를 열심히 하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수준답게 삶을 보여주고 그 사람도 감동시키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호수공사처럼 잘 이렇게 오늘을 참 구사해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격으로 예수 믿으시오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나는 이런 저도 보면서 예. 근데 여기 보십시오.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사도 바울은 심었어요. 사도 바울은 왕국뿐이에요. 근데 자랑이 누구냐 하면서 하나님인데 물을 주는 사람은 교인들은 물을 주었다는 것은 말씀으로 가르치고 인도하고 하는 일들이에요. 예. 그래서 아볼로, 그런데 데리고 온 사람만 상주냐, 물을 주는 사람만 상주냐, 그게 아니에요. 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해야 되니까 그래요. 성령이 역사하면 감사해.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들어가면 성령이 역사가 말씀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구세를 받으니까. 그렇죠. 그럼 병이 가라. 하나님이 세상 사람을 고생할 수 있으니 할 사람도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말씀이 심하게 들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은사대로 교인들을 이끌기 위해서 무엇인가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목적을 어디에 두냐면 이 사람을 구원받고 예수 믿게 하기 위해 한 목적을 둬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기업은 자기 중에서 나가요. 자기 환경받고 자기만 좋아하고 자기만 마음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다는 거예요. 우리는 써야 되는데 자기 예수가 싸우다가 그걸 묻지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그걸 묻지는 거예요. 예, 이것이 기와 강구를 강하게 해야 돼요. 완전무자를 한 여기 나온 완전무자를 한 다음에 기와 강구를 거기에다 크게 해야 이깁니다. 예, 우리가 그리고 이제 예수 입당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이 벌써부터 까지 영적으로 완전히 무장하고 나오네. 최종 목적이 기원해야 되게 또 더 나아가는 목적이 나는 거예요. 사막이 교인들을 향해서 교인들을 향해서 철저하게 시작적으로 시켰습니다. 포기를 시켰습니다. 성령 말씀을 시켰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나서는 바로 나게 철저하게 많은 사람과 전도에 초점을 맞춰 이 사람 박사가 정리하게 수고한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한 역사를 우리가 받아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우리의 영적으로 살찌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